예배 전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프라우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 볼까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3명 이상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없게끔 다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3월 새 찬양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온 생명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같이 말했었는데 바디메어의 간절함을 담은 찬양곡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또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끄심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이 시간 정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정말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서 귀한 은혜 누리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내 신앙만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과연 하시는지를 잘 듣지 못하고 또 지체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 옆에서 항상 같이 힘써서 동역하는 자로서 좀 힘써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생각나는 지체들을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렵지 않으시다면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나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명들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담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담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잡고 함께 가는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콘티로 같이 부르고 싶게 생각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살아가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또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더 악한 길로 살아가게 되는 거를 너무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이거를 부르고, 또 정말 베드로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을 좀 저희가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섬겨주는 찬양단과 세런들을 위해 헌신하는 셀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프라우스의 회복, 더 나아가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쳐만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육과 영의 회복,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여러분이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느라 한 주간도 참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간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내야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기쁨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주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방의 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이상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괴롭혀왔던 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지만 결코 기쁨과 만족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왕은 거대한 신상 하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식으로 환산을 하면요, 높이가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상은요, 온통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신상의 모습은요, 마치 2장에서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여러 왕국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죠. 시간이 흘러서 왕은요, 그 꿈의 내용이 연상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요,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듭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과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바벨론 제국만이 영원할 것이고 유일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없었던 왕은요, 여전히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고 있음을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은 세상 모든 나라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느부갓네살이 가진 그 강력한 왕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한 꿈의 계시를 바꿔 놓고도 이 왕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는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그 신상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과 욕망을 드러내는 온통 금으로 된 신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30m에 가까운 거대한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었고요, 바벨론 온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관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그 신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왕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누릴 수 있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런다 칩시다. 정말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바벨론 왕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도 끝까지 그거 하나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더욱 힘을 다해서 붙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에 비하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거대한 세상에 비교하자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거 하나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제 예전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외모 말고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로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의 외모를 놔버렸습니다. 너무 놔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목자를 따라가듯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약한 시력과 비둔한 몸을 가진 양이요,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어줍지 않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를 만나고 맹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에게 가장 편한 길, 양에게 가장 좋은 길은요, 목자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목자를 완전히 의지하고 그에게 온전한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양이 가장 편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그 어느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주권을 붙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고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원들을 한 지역으로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만약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의 포로에 불과했던 이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서 갈대아인 여러 명이 왕을 찾아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세 사람이요,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뭐예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고발에 뭔가 잔뜩 더 덧붙여지고 있죠.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죄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발을 들은 왕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왕이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자초지종을 묻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 모든 악기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봐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15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은요, 세 사람을 향해서 우상 숭배적인 규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그들의 가진 신앙과 상관없이 왕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믿는 신을 배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그냥 바벨론의 법칙이고 너희는 내가 관직을 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고 있는 그 관직을 준 왕에 대하여 충성심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없이 왕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설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마치 이와 같은 요구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의 관행들이 있고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들이 있고,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뭔가 좀 찝찝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규칙과 법칙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요, 우리가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요,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그냥 회사의 관행으로 여겨버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영역을 분리시켜버리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신앙의 방법대로 행하되 삶의 영역에서는 삶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역, 자신의 주권을 주장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것, 법과 명령을 어긴 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벌을 주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라도 내가 벌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생활만,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만 신앙의 영역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모든 자리 앞에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모든 시도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것을 너무 잘 분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6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만 딱 보면요, 굉장히 건방진 대답이죠. 굉장히 무례한 대답이에요. 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뭐 그런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왕에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왕이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과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신 질문,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어떤 대답을 덧붙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을 존경하지 않다거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 믿음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17절과 18절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여러분 17절 말씀은요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서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움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세 친구가 정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면 저는 이들의 신앙을 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번역상의 오해일 뿐이지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이나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왕이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린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좀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은요 왕이여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의 손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왕의 면전에 대고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냥 금 신상에 눈 질끈 감고 한번 절하고 나면 여러분 끝나는 문제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의 관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방의 관직을 받아서 왕의 관리로 이미 살고 있어요. 왕이 내리는 많은 부당한 명령들을 수행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내리는 명령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저 옳고 의로운 명령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을 지방관으로서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한번 절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이 문제가 결코 그렇게 숙일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너무 예민하게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이후로 더 많은 왕의 우상 숭배적인 요구들을 받을 때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풀무불로 위협할 때 신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요, 점점 더 왕의 권세와 힘에 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왕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에게 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왕에게 충성하느냐,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회생활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법칙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과 그의 신을 섬기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설령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노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삶을 생활하면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요, 새 친구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요구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 이거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니, 이거는 그냥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과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대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쭈그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겁없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새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살자, 좀 두려움 없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이 부족한 목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새 친구들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거부하는 방법 외에도 숨겨진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친구가 보여줬던 당당함보다 이 숨겨진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어 나가면서요, 같이 읽으면서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 왕은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의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걸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있죠? 다니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오늘 사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세워진 곳이 지방에 있는 평지였기 때문에 왕궁의 2인자로 있는 다니엘은 왕이 없는 왕궁을 지켜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좀 귀하게 여겨주었던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마음에서 다니엘을 일부러 낙성식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혹은 또 다른 급한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추측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다 추측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에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 앞에서 다니엘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건에서 제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본문의 세 사람처럼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더 원하는 것은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다니엘을 이 사건에서 제외시켜 주신, 감춰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신앙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새 친구들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먼저 일단 피할 길을 좀 찾아보십시오. 피해야 돼요. 뭐 정면으로 막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지 뭐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먼저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쥐어짜서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고 한번 제대로 붙어 보십시오. 제대로 부딪히십시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하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풀무불에 한번 넣어봐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건데, 내가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한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불에 넣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해봐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실 거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면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설령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절대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피할 수 없는 세상 앞에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요,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라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도 않고 왕의 손에 죽게 만든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종종 이런 말을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 부탁할 때 그래요. 이거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안 해줘도 괜찮아,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속마음은요, 거절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거절하면 좀 속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거절당할 때 좀 덜 민망해질 수 있도록, 혹은 도움을 구하는 내 모습이 좀 구차해지지 않고 싶어서 근데 안 해줘도 괜찮아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좀 더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아빠, 제가 이러이러한 게 좀 갖고 싶고 이러이러한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 바쁘면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럼 안 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청 실망합니다. 아니 분명히 안 해줘도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안 해주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해줄 줄 알았어요. 아빠의 뜻과 아빠의 처분에 맡길게요. 아빠의 상황에 따라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아빠가 더 잘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빠를 뭔가 더 존중해 드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아빠가 기쁨으로 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가
그래? 그러면 안 해줘도 되지? 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실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도우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데 이런 걸 원해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도 마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굳이 안 들어주셔도 뭐 괜찮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좀 달라고.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큰일 나게 생겼다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랄 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할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요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응답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불에 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말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망할 것 같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저앉고 주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이 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들, 그렇게 주님 앞에 신뢰하며 사랑하는 주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와 성문교회와 평택교회, 평택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우리나라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가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과 삶의 영역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허약한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평택의 교회와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삶과 신앙을 구별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신앙의 영역 가운데만 머무르시는 분으로 인정해버릴 때 내 삶의 영역들이 이 세상에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위대한 신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거대한 세상의 방식과 방법들이 당연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수없이 부딪히는 수많은 법칙과 규칙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매달리는 이 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너무 필요한데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주님이 일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안일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를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삶과 신앙을 구별하였고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수많은 것들을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삶의 영역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세상과 더욱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 필요함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믿음을 보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셋째 주 주일이라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깜빡하셨던 분들은 나가면서 헌금 바구니에 헌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랑 찬양하면서 선교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 아래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레디엣과 코드조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가장
가난한 우리들의 영혼을 선교헌금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사랑에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수민 형제님, 그리고 장재혁, 그리고 홍미르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간단한 인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홍미르 형제와 장재혁. 네, 먼저 우리 수민이 어디 입대하고 또 어떤 인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내일 논산으로 육군으로 입대를 하고요. 가서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내일 논산으로 가는데 그냥 사람들 잘 만나고 싶어요. 이 형제들을 위해 김희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군대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우리 미르 수민이 건강하고 또 이야기 나눠준 대로 좋은 사람들 관계를 만나게 해주셔서, 특별히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셔서 교회 군 안에서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좀 붙여주시기를, 또 두 사람 건강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명의 형제가 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군에 있는 그 모든 생활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군에 들어갔을 때 좀 귀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군에서도 그 척박하고 폐쇄된 공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두 사람이, 또 우리 재혁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군이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여 두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또 첫 휴가의 얼굴 볼 때까지 주님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GBS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